예,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13장 1절에서 7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오늘 특별히 이제 로마서 말씀 오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안 그래도 올라오기 전에 잠깐 영상을 봤는데 어른 예배에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영상을 좀 보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젊은 아이들이 좀 같이 예배 드리면 좋겠다 했더니 오늘 3명이나 왔어요. 참 그것도 귀한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 로마서 말씀 계속 생각하는데 우리 오늘 제목은 위로부터 오는 권세에 대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로마서는 편지죠. 로마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 당시에 로마 교회가 살았던 이 로마는 서쪽으로는 스페인 그리고 북쪽으로는 이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지역 넘어서 동쪽으로는 우리 이스라엘 지역 그리고 남쪽으로는 아프리카 북부 카르타고라고 하는 곳까지 모든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들을 다 점령한 것이 로마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대제국이 되었는데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가 주후 57년이에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네로 황제가 로마를 다스릴 때입니다. 우리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네로 황제가 얼마나 악한 왕인지를 아실 텐데 이 네로 황제가 어릴 때 가정교사가 누구였느냐 하면 세네카라고 하는 당시에 유명한 철학자이자 시인이 이 네로 황제의 교사였습니다. 그 어린 네로에게 이 세네카는 관용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가르쳤어요. 황제로서 관용을 가지라는 그 마음을 가르쳤는데 이 관용이라는 게 뭐냐? 오늘 네로에게 가르친 관용에 관하여라는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황제 폐하, 저는 모든 면에서 폐하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거울 역할을 할 수 있는 관용을 가르칩니다. 덕행을 베푸는 것에는 아무런 대가가 없지만 덕행을 베푸는 자에게 진짜 이로움은 덕을 행하는 데 있고 자신에게 어떤 양심을 가지고 행동하는지를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덕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행동하는 황제의 마음에 무슨 마음을 가지고 하는지를 살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거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나 할 것 없이 무거운 멍에가 풀어지면 불화하고 파벌 만들고 다루기 어렵고 파괴를 일삼는 거대한 백성들에게 눈을 돌려서 어떻게 내가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신의 은혜로 신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반성하게 만듭니다. 이 말은 세네카가 어린 네로에게 가르쳤던 관용이 뭐냐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위로부터 오는 권세가 있고 땅에서부터 오는 권세가 있는데 오늘 세네카는 어린 네로에게 이 두 가지 권세 사이에서 황제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잘 살피는 게 관용이다. 하늘의 뜻을 따를 것이냐 땅의 뜻을 따를 것이냐. 그래서 이제 네로 황제는 집권 초기에 이 세네카와 브루스라고 하는 이 참모들로 인해서 굉장히 신중하고 절제 있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브루스라고 하는 참모가 죽고 난 뒤에 포파이와 티겔라이스라고 하는 참모의 도움을 받을 때는 점점 악한 왕이 되어져 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 네로가
악한 왕이 되어져 갔다는 거죠. 그래서 반역 재판을 열고 자기 반대하는 사람은 다 잡아놓고 재정을 메꾸기 위해서 국민들의 세금을 막 걷어들이기 시작합니다. 재정이 부족하다고 해서 국민 세금을 올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금이 올라가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죠. 점점 화폐 가치가 떨어졌어요.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 무슨 말이냐?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고, 그러면 결국은 재정이 또 부족하게 돼요. 1,000원에 살 수 있는 거 2,000원에 사게 되면 재정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화폐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세금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오히려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세금이 줄어드니까 부자들의 재산을 몰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64년도에 로마가 점점 몰락하던 중에 화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 로마 대전차 경기장 옆에서 불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 대전차 경기장은요, 군인들이 지키는 곳이에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군인들이 있는 곳에서 불이 나기 시작해서 삽시간에 로마시 전체가 불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군대가 있는 곳이니까 군인들이 불을 질렀을 법한데, 오늘 이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른 사람은 군인이 아니라 기독교인이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네로가 낸 소문이죠. 그렇지만 이런 소문이 퍼졌어도 로마 시민들은 마음이 냉랭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네로가 이 로마시에 새로운 자기의 저택을 짓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네로가 자기의 황금저택을 짓기 위해서 불을 질렀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이 불을 질렀다고 하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타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연대기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네로 황제는 화재의 원흉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군중들에게 혐오의 대상이었던 기독교인들은 철저하게 잔인한 방법으로 처벌을 당했습니다. 무수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들은 방화범이기 때문에 처벌받은 게 아니라 인류를 차별한다는 혐오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인류를 혐오한다는 게 뭐냐면 구원이 예수님께만 있다, 이 말을 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인류 혐오죄예요. 차별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마지막 순간에는 항상 조롱이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맹수의 가죽에 덮인 채 들개들에게 물려 죽거나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가 날이 어두워지면 인간 등불 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에 태워졌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고통받는 것도 모자라서 어두워지게 되면 화형에 처해져서 밤 하늘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다. 무시무시한 박해가 일어난 것이죠. 오늘 네로는 자신이 화재 방화범으로 몰리는 것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전차 경기장 옆에 네로 황제의 별장을 지었어요. 황금 별장을 지었는데 35만 평의 자기 별장을 지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몇 평에 사십니까? 어느 정도 평소에 사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리 큰 집을 가진 분도 35만 평의 저택에 살 수는 없는 거죠. 정말로 그 자기 저택을 황금으로 짓고 어마어마한 그 땅을 차지하게 됐는데 실제로 이 화재가 났기 때문에 이 별장을 지을 수가 있었어요.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끝나고 난 뒤에 이 박해의 다음 대상은 누구였느냐? 그 당시 평범한 로마 시민들이었습니다. 흉악한 네로 황제는 자신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박해하다가 30살의 나이에서 권좌에 물러나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악한 자의 말로는 스스로 멸망하는 거였어요. 네로 황제는 자신이 가진 권세를 가지고 주변에 수많은 원수를 만들었고 결국은 원수들로 인해서 커져가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1992년도에 보스니아라고 하는 나라에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내전으로 인해서 평범한 이웃들이 하룻밤 사이에 서로 원수가 되고 살인자가 되었어요. 1992년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이때 1991년도 겨울쯤이었던 것 같아요. 600번, 601번이 잠실에서 공항으로 가는 공항버스인데 그날 토요일에 제가 이제 섬기던 교회에 섬기기 위해서 고등학생 때죠. 그 공항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뉴스에서 깜짝 놀랄 뉴스가 나왔어요.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졌다. 고르바초프가 이제 그 소비에트 연방을 해체시키고
모든 동유럽 국가들을 해방하는 그런 발표를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그 이듬해 1992년도에 보스니아에서 내전이 일어난 거예요. 이때 이 아뎀이라고 하는 농부가 있었는데 자기 사는 마을에 이웃 주민 세르비아 사람들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보스니아 사람들 35명을 죽이고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 자기 사람들을 죽인 세르비아 사람들은 누구냐? 어린 시절에 함께 학교에서 공부하고 수영하고 놀던 친구들이었고 농사일이 있으면 서로 농사일을 도와주고 또 가서 도와주고 하는 이런 이웃사촌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이유 없이 살인자로 돌변해서 친구들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분명 어제까지 친구였는데 갑자기 오늘 원수가 된 거예요. 누구도 이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서로 죽고 죽이는 최악의 내전 상태에 빠져들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 보스니아 내전이 끝나고 난 뒤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보니까 당시에 티토라고 하는 독재자가 보스니아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독재자가 사라지게 됐어요. 그리고 소련 연방이 붕괴하게 되면서 다양한 인종과 정치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갑자기 서로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스니아, 세르비아, 크로아티아라고 하는 여러 인종들이 섞여 살고 있는 이곳에 이 갈등으로 인해서 실제로 죽은 사람들은 누구냐? 기독교인들과 이슬람인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정치적 갈등과 인종적 갈등으로 사람들을 죽고 죽인 줄 알았는데 사실 내용을 보니까 종교인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왜 정치적 갈등이 있을 때마다 사회가 불안할 때마다 많은 종교인들, 특히 그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희생을 당하느냐? 제일 큰 이유는 뭐냐?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일 먼저 사람들의 눈에 띄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신분을 밝혀줄 수 있는 것들이 신분증이 있고 운전면허증이 있지만 우리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 속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제일 먼저 눈에 띄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의 눈에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된다 말이죠. 우리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주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된 성도들에게 그래서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가 되었고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오늘 성도의 생활이죠.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생활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의 계명을 지킵니다. 그게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면 오늘 우리가 무슨 일에든지 경건하며 무슨 일에도 참되게 되는 성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세상 속에서 눈에 띄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람을 따라 믿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러면 이 사람에게 이렇고 저 사람에게 저러면 저 사람에게 저렇고 우리는 사람에게 우리 신앙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맞추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권세를 따라 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권세를 따라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있고 무엇에든지 참되고 경건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배우고 듣고 본 바대로 관용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 관용. 세네카가 네로에게 말했던 그 관용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게 권세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용은 곧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세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띄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성도들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전히 많이 고민하고 계세요. 오늘 당시 로마교회 성도들도 이러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 권세와 하나님 권세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이면서 동시에 교회 성도들이었는데 이게 하나님을 따라 살자니 세상 권세가 부딪히고 세상 권세 따라가자니 하나님 권세가 부딪히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권세에 대해서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진정한 권세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1절과 2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우리 전사님 그냥 놔둬도 돼요. 우리 아이들 뭐 괜찮아요. 예배 시간에 우리 청소년들 처음 예배 같이 드리는데 뭐 자기 표현하고 싶은 거 뭐 해야죠. 안 하면 병나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 예배에 익숙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오늘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서부터 났으니 모든 권세, 악한 권세도 하나님 주신 거, 선한 권세도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다 모든 권세에 순종하라. 그런 말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 주신 거니까 어떤 권세든지 다 위의 권세들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맹목적 권세 순종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권세라고 하는 것은 뭐냐?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세에 먼저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위에 사람은 위에 사람대로 하나님께, 아랫 사람은 아랫 사람대로 하나님께 그 주신 권세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위에 사람이든 아랫 사람이든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는 자들과 순종하지 않는 자들로 나뉘게 되는 것이에요. 위로부터 오는 권세를 따르는 자들은 선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이 권세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해야 될 제일 먼저 된 사람은 누구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서 선한 일을 하느냐 악한 일을 하느냐 가지고 논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우리의 논쟁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 누리는 내가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서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제일 먼저 제일의 관심이 돼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이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먼저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살피라는 거예요. 누가요? 이 말씀을 받는 내가 이것을 살피라는 겁니다. 13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아멘. 우리는요, 권세자들에게 순종할 때 진노, 다시 말하면 칼, 폭력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양심을 따라서 권세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권세의 대상은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순리대로 그 권세를 주신 자들에게 순복하는 것이 곧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제일 먼저 고민해야 될 것은, 지금 오늘 우리 작금의 현실에서, 오늘의 현실에서 고민해야 될 것은 뭐냐? 지금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로마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권세는, 오늘 이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권세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 이것은 사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이 말이죠. 그것이 오늘 이 13장에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느냐, 바로 로마서 12장 전체의 말씀을 두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로마서 13장의 권세가 뭐라고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냐.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각 사람에게 주신 분량이 있어요. 그게 권세예요. 높은 자는 높은 자에게, 낮은 자는 낮은 자에게 각 사람의 처지와 상황에 맞는 믿음의 분량, 그게 하나님의 권세예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세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권세란 능력이죠. 힘이죠. 다스림이죠. 어떻게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면서 사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성도의 모습이 무엇이냐? 17절에서 21절, 그 말씀의 결론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하나님의 권세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권세입니다. 세상의 권세는 악을 악으로 갚아주고 이기는 권세라면, 하늘의 위로부터 오는 권세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권세입니다. 놀라운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됩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잖아요. 그럼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건 순환입니다. 원수는 원수를 낳고 원수는 원수를 낳아요. 그런데 오늘 원수를 갚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원수를 용납하면 두 사람 모두가 살아나는 거예요. 죽어도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위로부터 오는 권세를 받아서 이 땅에 나타내신 권세가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신 것은 스스로 그 권세를 취하신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해하게 한 것이 아니라, 빌라도가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은 것이 아니라 이 권세를 주신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오늘 땅의 권세는 원수를 갚을 때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지만 하늘의 권세는 원수를 용서함으로써 평화가 임하게 하는 권세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맡김으로써 아버지여 나의 생명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내용이잖아요.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오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의 권세를 따라 사는 우리 성도들이 제일 먼저 세상에서 눈에 띄게 되는 거예요. 아이 저 멍청한 사람, 아이고 저 바보 같은 사람, 저렇게 살면 손해인데, 저렇게 살면은 반드시 손해 보는데, 그렇죠. 그렇게 사는 게 손해인 거죠. 제일 먼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뭐예요? 거센 이 세상의 풍파를 담당해내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가 사라지면 그 다음 차례는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세상에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로마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하늘의 권세를 따라 살다가 십자가의 형틀에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로마교회,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의 대상이 된 로마교회 성도들이 그 조롱을 받고 어리석은 사람들, 그렇게 살다가 갔지만 오늘 그들이 남긴 신앙을 오늘 따라서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내가 죽어야만 예수님이 산다는 말을 듣는 겁니다. 뭐죠? 내 안에 있는 나의 의가 죽어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의를 앞세우면 거짓말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왜요? 내 의가 나타날 수만 있다면 거짓말을 해도 괜찮거든요. 그러나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살기 때문에 나의 모든 불의와 죄악과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죽어야만 예수님이 살아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 권세, 나는 살할 수 있는 권세가 있고 죽을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어야만 주님께서 내 안에서 살아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처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분명 어제까지 친구였지만 오늘은 원수 되는 것이 땅의 권세입니다. 땅의 권세는요, 자기 입장에 따라 달라지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권세예요.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조세나 관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 지금 관세가 무관세, FTA로 무관세였다가 15%라고 했는데 25%고 또 50%, 100%까지 관세를 매긴다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인지 아닌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언론이나 정부나 정확한 발표를 안 하기 때문에 지금 뭐가 맞는지 모르고 있어요. 온 국민이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손이 조절해 나갑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 조절해 나간다. 이 땅의 경제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움직이는데 오늘 이 온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은 이런 말 해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데 왜 악이 있느냐?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왜 악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악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세상 가운데,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세상이 무너지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악한 자들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정론이죠. 우리를 먼저 불러주셔서 먼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실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반드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이에요.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권세가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이 들려 저리로 던져지라 할지라도 그렇게 된다. 오늘 믿음으로 우리 행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리.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우리의 간증 우리의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권세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권세를 받아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책임 있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떤 현실 속에서도 오직 주신 믿음과 하나님의 권세로 책임 있는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각 사람 위로부터 오는 권세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각자의 책임 있는 자리에서 성실하게
하나님 자신의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은 하나님 주신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하나님 능력대로 성령의 기름 부심을 따라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주신 산업과 가정과 일터와 신지와 이웃들과 하나님 몸된 교회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 오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땅의 권세를 이기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용납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하나님 모든 거룩한 것들을 구별해 나가는 하나님 거룩한 영적 제사를 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셔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 기뻐하실 산 제사를 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의 간영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용하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 성도들도 서로 용납하며 용서하기를 7번씩 70번이라도 할지며 서로 용납하며 용서를 구하며 화해하는 자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 열쇠, 하늘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용서하는 권세,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오늘 이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하나님의 복음을 온 땅 가운데 전파할 수 있는 우리 창민 성도들 다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